신령스런 빛은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나의 견처로 말한다면 석가세존과 다름이 없으니 오늘 이 많은 작용들에 무슨 모자람이 있는가. 6갈래 육근의 신령스런 빛이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으니 만약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그저 한평생 아무 일 없는 사람 무사인이다. 대덕들이여.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아서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덧없는 죽음의 귀신이 한순간도 귀천과 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밖으로 구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대들 한 생각 한 마음 위에 청정한 빛은 그대 집 속의 법신불이며 그대들 한 생각 마음 위에 분별 없는 빛은 그대 집 속의 보신불이며 그대들 한 생각 마음 위에 차별 없는 빛은 그대 집 속의 화신불이다. 이 세 가지 부처는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그 사람인데 그것은 다만 밖으로 치달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덕의 작용 공용이 있는 것이다. 배움을 즐기는 교학생들은 이 삼신을 최고의 경지로 삼지만 나의 견처로는 그렇지 않다. 삼신이란 언어이며 세 가지 논리적 근거일 뿐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의미에 입각하여 불신을 말하고 정토를 논할 때도 그 바탕에 의거하여 논한다 하니 이렇게 볼 때 법성신과 법성토가 빛의 그림자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임재 스님의 견처라는 것은 석가세존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 역시도 석가세존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6갈래인 육근에서 나오는 빛은 잠시도 머물거나 끊어짐이 없다. 심지어는 잠들어 있음에도 푹 잤음을 알고 잠을 설치면서 잤음도 아는 것이다.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도 허리가 의자를 걸치고 손과 발이 물건에 닿이는 감촉을 느끼고 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다 보니 전적인 앓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 쓰지 못할 뿐이다. 눈을 감아도 눈꺼풀의 뒷면을 바라보는 전적인 앓이 존재하기에 눈을 떠서 사물이 비치는 생각도 나타나고 그것을 토대로 사물의 이름과 용도를 인식하며 의도를 지닌 마음도 생긴 것이다. 귀 역시도 소리가 들려오든 안 들려오든 항상 전적인 앓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전적인 앓이 살고 있다. 육신이란 단지 전적인 앓이 머물 수 있도록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만일 전적인 앓을 떠난 육신은 그대로 먹통이 되기 때문에 잠시도 살아있을 수가 없다. 삼신불이란 법신, 보신, 화신 등으로 말한다. 달의 예로 들면 법신이란 달 자체이며 보신이란 세상을 두루 비추는 달빛과 같으며 화신이란 강물에 비친 무수한 달로 표현하기도 한다. 임재 스님은 삼신불에 대하여 말하길 법신불이란 한 생각 마음이 청정한 빛이며 보신불이란 한 생각 마음이 평등하여 분별 없음이며 화신불이란 한 생각 마음이 차별 없음이라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삼신불의 의미는 전적인 앓이 법신불이며 생각이 나타나는 견문각지의 성품이 보신불이며 전적인 앓이 머무는 육신이 화신불이다.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사람이란 실제로는 법신불이 보고 들음을 행하는 것이다. 육신의 눈과 귀로 법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보신불과 화신불은 법신불을 비롯하여 나타난 때문이다. 보신불은 법신의 작용이며 화신불은 보신불의 작용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인 셈이다. 이처럼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만일 밖을 향해 형상을 취하거나 방편을 통해 도를 구하려 한다면 셋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신비스런 공덕의 작용 공용이 생겨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신과 보신, 화신은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달이 있음으로 해서 달빛과 달그림자가 생겨난 것과 같다. 셋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도 셋은 하나로 합칠 수도 없다. 이것이 절대 관념의 세계이다. 늘 함께하기에 제각각 나눌 수도 없으며 존재의 차원이 달라 영원히 합할 수도 없는 전체로서의 존재이다. 임재 스님은 이르길 전적인 알미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지녔으므로 전적인 알미 설법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였다. 삼신에 대하여 부처의 몸으로 나타내면 법성신이고 땅으로 나타내면 부처가 머무는 법성토가 되지만 그것은 단지 언어에 불과할 뿐이며 빛의 그림자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무언가 이름 붙일 수 있고 가리킬 수 있는 것은 이미 전적인 알미 변질된 것이다. 전적인 알의 자리에는 언어가 따라붙을 수 없다. 언어가 달라붙으면 상대적인 관념을 지닌 탓으로 삼신불이 제각각의 경계를 지니고 이것과 저것으로 구분되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법신불을 일컬어 성스러운 법의 몸체라고 한다거나 성스러운 법의 국토라고 이름한다면 언어적 개념으로 인하여 전체로서 존재하는 절대 관념의 세계를 등지고 달리는 것이다. 생각이란 언어를 의지하여 생겨난 것은 아니다. 언어 개념이 없는 갓난아이들도 생각이 일어난 것을 몸으로 얼굴로 표현하고 있다. 엄마의 얼굴을 보고 방긋 웃기도 하고 허기짐을 느끼고 보채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가 들어서면 생각이 관념화되어 마음으로 변해간다.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며 허기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음식을 보관하게 된다. 그처럼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은 성장하면서 생겨났으므로 본성의 마음이 아니다. 본성의 마음이 바탕으로 존재하기에 언어가 들어서지 않은 생각도 나타나고 의도를 지닌 마음도 생겨날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견문각지를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다. 견문각지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성품이며 미물이라 할지라도 견문각지를 지녔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의 본질이며 우주적 성품이며 존재의 본질이다. 전적인 알미란 견문각지와 둘아님으로 존재한다. 마치 달에는 달빛이 늘 빛나는 것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걷고 앉고 서고 말하며 들을 수 있다. 그렇기에 전적인 알은 법신불이며 견문각지가 보신불이며 육신과 일체의 삼라만상은 화신불이다. 우리는 그토록 신묘함을 지닌 전적인 알미 있음에도 언어의 벽에 가로막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법성신이니 법성토니 하는 것으로 전적인 알을 헤아리고자 하는 탓으로 상대적 관념에 떨어진 것이다. 만일 상대적인 관념을 초월하여 전적인 알의 절대적인 세계로 들어서면 그대로 허공에 몸을 지녔음을 깨닫게 된다. 거기에는 이것과 저것으로 구분 지을 수 없다. 구름이 허공에서 생멸하지만
허공과 구름이 다를 바 없으며 구름은 허공이 모습을 보인 것이고 구름처럼 온 세상 삼라만상이 나타난 것은 모두가 허공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허공에 떠있는 별과 온 세상은 결국 허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이나 모든 생명체는 개개인이 온 우주를 압축시킨 것과 같고 압축된 것을 펼쳐놓으면 그것이 온 우주이다. 말들을 어렵게 하다 보니 법신, 참성품, 항상심, 법성토 등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언어가 가리키는 뜻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지만 거기에는 텅 빈 허공뿐이다. 그래서 언어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언어가 가리키는 낙처가 어딘지를 살필 필요도 없다. 온 세상은 강물에 달그림자가 비친 것처럼 전적인 알미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이 전적인 알은 부동의 상태로 언제나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하지만 전적인 알미 일으킨 그림자는 항상 변해가면서 생과 멸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마음이 곧 전적인 알미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부동과 움직임은 둘 아님으로 존재한다. 마음으로 마음을 찾고자 함은 허공을 보기 위해 구름을 떨쳐내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허공을 보기 위해 구름을 걷어낼 필요가 없다. 구름이 그대로 허공인 까닭이다. 부동과 움직임을 구분짓는 경계가 필요치 않다. 달과 달빛은 전제로서 존재하며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 거기에는 달이 주체라거나 달빛이 객체라는 생각도 사라진다. 모두가 전체라면 무엇으로 생각할 것이며 무엇에 대하여 생각할 것인가? 이 모두가 심오하여 해탈하지 않은 것은 없다. 대덕들이여, 이제 빛의 그림자를 희롱하는 정체를 알아내어라. 이는 모든 부처의 본원이며 모든 곳이 도배우는 이들이 돌아갈 곳이다. 그대들의 사대로 된 몸은 법을 말하고 들을 줄 모르며 오장육부도 법을 말하고 들을 줄 모르며 허공도 법을 말하고 들을 줄 모른다. 그렇다면 법을 말하고 들을 줄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대들 눈앞에 뚜렷하면서 아무 형체도 없이 홀로 밝은 이것이 바로 법을 말하고 들을 줄 아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모든 시간 속에 전혀 끊어짐이 없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다 그것이지만 그러나 감정이 생겨서 지혜가 막히고 생각이 변하여 본바탕과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계에 윤회하여 가지가지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모두 심오하여 해탈하지 않은 것은 없다. 임재 스님은 이르길 빛의 그림자를 희롱하는 정체를 알아내면 그것이 모든 부처의 본원이며 도배우는 이들이 돌아갈 곳이라 하였다. 우리가 마음 하지만 마음은 언설만 있을 뿐 실체가 없다. 마치 깡통에 불을 담고 돌리면 허공에서 불원이 생기지만 불원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적 자가 없기 때문이다. 깡통과 불과 그리고 회전력이 모여서 불원을 만들었기에 자체가 없는 것이다. 마음도 이와 같다. 전적인 알미 바탕이 되고 견문각지로 인해 생각이 나타난 것을 과거의 이미지로 되잡아 생겨난 것이 마음이기에 불원처럼 자체가 없다. 이처럼 여러 가지의 인연들이 모여 생겨난 것은 언설만 있을 뿐 개체적 자가 없으므로 임재 스님은 그림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림자는 실체를 밝힐 수 없다. 단지 허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자를 희롱한다는 것은 무언가 있으므로 그림자가 생겼을 것이다. 그림자를 아무리 닦고 지우려 해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열심히 마음을 찾아 나서고 마음과 싸우려 하고 항복을 받아 이겨내려고 한다. 그것은 그림자에 의하여 희롱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림자를 만들어낸 그것의 정체를 밝히면 그것이 모든 부처의 근원이며 도를 닦는 사람들이 돌아갈 고향이라고 하였다. 임재 스님은 애둘러 말하지 않는다. 듣는 사람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듣다가 자빠져서 기절을 하든 말든 곧장 찔러 넣는다. 그것은 눈앞에 뚜렷이 현존하면서도 마음으로 가려져 있다. 좋고 나쁜 감정이 생겨서 보고 들으면서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알미 들어서고 생각을 움직여 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게 하는 것들은 전부가 과거의 이미지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에 평등하고 차별 없는 지혜가 막히고 생각이 변하여 전적인 알매 본바탕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탐욕과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애꿎은 그림자에 의해 희롱을 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마음에는 삼독이라 불리는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그로 인하여 악귀의 세계와 아수라의 세계와 축생의 세계가 현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재 스님은 말하길 삼독이니 삼계니 하는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모두 심오하여 해탈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였다. 무슨 까닭인가 온 세상 삼라만상은 고요한 침묵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것들은 결국 변해간다는 말이고 변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나 변멸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고요함의 바탕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만일 정지된 스크린이 없다면 움직이는 영상을 볼 수가 없고 또한 필름에 정직한이 없다면 영상을 움직이도록 만들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도 살아 움직이는 듯 느끼지만 전적인 알매 스크린이 부동으로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낱장의 필름들이 모여 활동 사진을 만들 듯 과거의 이미지들이 필름처럼 움직이며 활동성을 나타내므로 마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움직이는 것은 정직한을 지나치고 있다는 뜻이다. 호흡도 정직한이 있어야 들숨과 날숨으로 바뀌게 된다. 마음이 삼독으로 타오르거나 삼기가 쉬지 않고 나타나면서 육도윤회를 거듭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정직한을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정직한은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시작 없는 옛날로부터 존재하는 허공처럼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 전적인 알미란 어디로부터 오거나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멸 변화를 일으키면서 가지가지의 고통을 받는 것은 그림자에게 희롱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도리를 알지 못하는 탓에 고통을 회피하려 하고 행복을 갈구하는 나약한 존재로 변해버린 것이다. 임재 스님은 이르길 산승의 견해로 본다면 지옥 악의 축생의 사막도를 넘나들거나 탐욕과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 있거나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깊고 깊은 도리가 아닌 것이 없고 해탈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다. 눈에 보이고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가 본래 생사가 없는 까닭일 것이다. 3. 마음 법은 온 시방 세계를 꿰뚫는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마음법은 형상이 없어서 온 시방세계를 꿰뚫는다. 그것이 눈에 있을 때는 본다 하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 하며 코에 있을 때는 냄새 맡는다 하고 입에 있을 때는 이야기한다고 하며 손에 있을 때는 잡는다 하고 발에 있을 때는 다닌다고 한다. 본래 밝고 정묘한 한 덩어리가 나뉘어서 육화합, 육화합, 육근, 육경, 육식이 되는 것이니 한 마음마저도 없으면 가는 곳마다 해탈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도 배우는 사람들이 내달려 구하는 마음을 전혀 쉬지 못하여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동작과 언어와 가리키는 것들 기경을 숭상하고 매달리기 때문이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나의 견처대로 말하자면 보신불 화신불을 앉은 자리에서 끊는다. 쉽지만 심을 성취한 보살도 날품팔이하는 놈 같고 등각 묘각도 칼 쓰고 족쇄 찬 꼴이며 나한 벽지불은 뒷간의 똥오줌과 같고 볼이 열반은 나귀 매는 말뚝과 같다. 어째서 그런가? 도 배우는 이들이 사마승지 겁이 비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도인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아서 그저 인연 따라 묵은 업을 녹여낼 뿐이다. 자제하게 옷을 걸치고서 가려면 가고 앉으려면 앉을 뿐 한 생각이라도 불과를 구하지 않는다. 임재 스님은 이르길 중생이 미혹한 까닭의 삼계를 윤회하면서 가지가지의 고통을 받으나 모두가 심오하여 해탈하지 않은 것은 없다면서 그것에 대한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 마음법이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입에 있으면 말하고 손에 있으면 쥐고 발에 있으면 걷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법이 눈이 사물을 볼 때는 눈으로 가고 말할 때는 입으로 가고 걸을 때는 발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보고 들으면서 걷고 말하면서 쥐고 있는 것도 동시에 가능하다. 그렇게 마음법이란 이쪽 저쪽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로 퍼져 있다. 손으로 배를 만지면 배도 알고 손도 느낀다. 마음법이 몸 전체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곧 마음법이다. 임재 스님이 마음이라 하질 않고 마음법이라고 말한 것은 마음과는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음과 마음법의 가장 큰 차이라면 마음은 과거이며 아상 중심이고 마음법은 지금 현재하며 온갖 것에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다는 것이다. 마음법에는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좋고 나쁨을 분별하기 위해선 과거를 기준 잡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마음법이 마음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기준 잡았다는 의미이다. 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의 입장에서는 뒤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법이 나를 기준 잡게 되면 그림자로 바뀌면 움직이기 시작한다. 좋은 것을 보면 애착하고 싫은 것을 들으면 원망을 일으키는 거품이 쏟아져 나온다. 그로 인해 뜻을 지니고 의도하는 바를 일으키는 아상이 자리 잡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기 때문이다. 아상을 내 마음으로 여기면서 세상과 나는 커다란 벽이 생기기 시작한다.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게 된다.
마음법이란 몸 전체로 퍼져 있고 나누어지지 않았음에도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감각기관들이 저마다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에 마음법이 여러 갈래로 묶인 것과 같다. 기억된 이미지를 따라 좋고 나쁨을 구별하므로 마음법이 보고 듣는 등의 6갈래로 묶여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상의 색안경을 쓰고 보고 들음을 통해서 마음법을 묶어버렸기에 우리는 욕망과 분노로 갈팡질팡하느라 마음법과는 까마득히 등지면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작용에 대하여 꿈속을 전전케 하는 눈병과 같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보고 들음을 통해 과거를 불러들여 비교하며 그에 따라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는 까닭이다. 그러한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살기에 육신을 기준 잡아 맴도는 아상의 깃발을 쫓아다니기에 정신없이 바쁘다. 임재 스님은 말하길 한 마음마저도 없으면 가는 곳마다 해탈이라고 하였다. 한 마음이란 마음이 6갈래로 나누어지기 전의 마음이다. 육근의 감각기관들이 저마다의 영역이 주장하므로 눈으로 보면서 일으키는 마음과 귀로 들으면서 일으키는 마음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인 마음이 육근으로 인하여 사이를 띄우고 칸을 막았기에 6매듭으로 묶인 것이다. 그와 같이 6매듭으로 나누어진 마음이 본래는 하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마저도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를 세우면 하나, 아님도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마음 또는 마음의 본질을 갈구하는 그것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한 마음조차 세우지 않는 상태일 것이다. 도를 얻고 구하려는 그 마음마저도 사라져야 비로소 가는 곳마다 해탈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마음을 찾겠다고 수행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모든 마음에서 벗어났다 해도 마지막 하나가 장애를 일으킨다. 그것은 깨달음을 보려는 마음이며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그 마음이다. 그 마음 하나가 끝끝내 버티고 있으므로 부지런히 정진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하나를 세우고 있다면 무슨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앓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생겨난 것은 언어적 관념이 큰 틀로 작용하고 있다. 언어적 관념이란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내면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눈과 귀로 반응하면서 나타난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착각이며 무명이다. 왜냐하면 생각은 하고자 하는 바를 지니지 않고 있다. 단지 경계에 대한 반응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각이란 보이고 들려오는 것은 견문각지의 거울에 비친 영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이란 개인적 성품이 아니라 우주적인 성품인데도 마음은 그러한 우주적인 속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틀 잡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마치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임재 스님은 말하길도 배우는 사람들이 밖으로 내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는 것은 마음법에 대한 속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탓이라고 하였다. 만일 마음법이 차별 없이 평등한 본래의 마음인 줄 알았다면 한 생각이라도 불과 불과를 구하려는 마음을 쉬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마음으로 법을 구하는 것은 법신불에 대한 견처가 없으므로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틀 잡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임재 스님은
법신부린 마음법을 알지 못함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무리 높은 경계까지 올랐다 해도 고승이 주장자를 세웠느니 눕혔느니 집어던졌느니 하면서 부질없이 떠받든다면 날품팔이하는 놈 같고 등각과 묘각을 찾아 헤맨다면 칼 쓰고 족쇄 찬 꼴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성인의 경계란 뒷간의 똥오줌과 같고 나귀 매는 말뚝과 같다고 하였다.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파격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낙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임재 스님은 이르길 이와 같은 장애가 생겨나는 것은 사마승제 겁이 공공하다는 것을 통달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였다. 4.